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다. 표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7번 나오거든요. 7번. 제7일에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또 창조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시인데, 이 시에는 세 가지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2편 1절, 2절, 3절이 묶여져 있는데, 거기 보면 중간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알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경험했어요. 경험해서 그것을 지존자여, 내가 악기를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당신이 이렇게 성실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늘 하는 건 아니죠. 90편 14절을 보시면, 90편 14절 성경을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92편에서는 인자하심을 알리는 단계에 있는데, 90편에서는 인자하심을 좀 더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데, 하나는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게 미래형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안식일에 뭔가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4절도 그런데,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했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소리 높이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90편으로 가서 90편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지금 안 기뻐요.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그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직 나타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92편은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이고, 90편과 비교할 때 볼 때 90편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시란 말이죠.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이미 아직 앞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이미 경험하고 체험하고 임재 가운데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6일 하고 제7일에 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지만 특별히 창조를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금 기상청에서 태풍 온다 그랬는데 막 비가 조금밖에 안 오고, 비가 좀 온다 그랬는데 막 300mm, 400mm씩 쏟아지고 헷갈려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적으로 있다고 해도요, 이 천지의 많은 것들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파악이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찬양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저녁놀이 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매일 할 수 있지만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주일에는요 하나님의 재창조하신 것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찬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굉장히 중요한 확신이고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악인과 원수들의 멸망에 대한 확신이에요. 6절에 보면 악인,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 7절 악인들이 나오고요, 9절 원수들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혜자로 살아가고 의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이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 그리고 지혜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그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7절에 풀같이 자라고 다 흥황할지라도, 악인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아니고 풀처럼 자라는 거예요. 금방 자라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요, 풀들이 금방 훌쩍 자라거든요. 그런데 악인도 자고 일어나 보면 막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막 흥황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야, 악인이 하나님 모르고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구나. 이제 그럴 수 있지만요, 그들이 이제 멸망한다. 9절에 보면 패망하고 패망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흩어질 것이다. 11절에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을 뿐만 아니라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귀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자에게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고, 두 번째는 악인이 절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고통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정말 짧은 시간 그 흥황한 것 같고, 영원한 시간 속에는 반드시 패망하고 무너진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예배자에게 있는 중요한 확신이에요. 안식일의 기쁨 중 하나는 우리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들의 실패와 좌절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원수 마귀의 몰락과 사망 권세의 추락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일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성도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악이 너무 강해요. 악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과연 이 악을 꺾을 수 있을까?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악에 다 잠식되지 않을까? 우리 애들을 다 놓치지 않을까? 나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면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더 강하시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도 원수마귀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도움, 영적인 도움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것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거 짐은 어떡하나.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새벽에 막 엄청나게 비가 오는데 막 우산이 막 다 부러지면서 막 교회로 가게 되면 어떡하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그냥 아침에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밤에 잘 수도 있지만 새벽에는 비를 이렇게 딱 그쳐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99%는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교회가 약해 보이고 교회가 시니어들만 많고 애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뭐 별의별 교회의 연약함을 다 끌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의 영광을 그 누구도 꺾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일 때마다 찬양해야죠.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다 함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더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망 권세도 이겼으면요 나머지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절망으로 끌어갈 수 없어요. 원수마귀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마귀 그늘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의 자녀처럼 어둡게 살면 안 돼요. 항상 소망과 기쁨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신자들의 특권인 거죠. 4년 전 7월 12일이 토요일이었는데요. 그 토요일 날 아이다호 폴스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예배당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큰 그 예배 처소로 보이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1940년대에 세워진 몰몬교 사원이에요. 예배당처럼 생겨서 십자가만 없어요. 아이다호주가 유타주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타주에 몰몬교가 많은데 그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전도를 해가지고 이 아이다호 폴스에 뭐 한 6, 7만 명 사는데 70%, 80% 이상이 몰몬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는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로 말하면 이단적인 그 사람들이 주민의 대부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당을 찾는데 변두리 가서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내일은 여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갔더니
주일 예배에 뭐 한 30-40명밖에 안 모였어요. 예배당은 오래된 것 같은데. 겟세마네 침례교회였어요. 야, 이렇게 완전히 몰몬교회에 둘러싸여가지고 겨우 생존하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갔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 30-40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동양에서 온 우리 가족을 막 환영하고 막 음식을 나누고, 거기에 60년대 주한 미군으로 오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한국에서 근무했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드릴 때는요, 모든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막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막 느껴지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다들 새벽 기도 안 하다가 나을지 하니까 정말 피곤하다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일 때마다 여기 오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느껴진다, 이런 예배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분위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기도하고 밝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그 다음 12절로 15절은요 의인의 번성과 성장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기는 풀처럼 쉽게 번성하다가 순식간에 메마르지만 의인은 사시사철 푸른 나무와 같은데, 그 나무 중에 두 나무를 12절에서 예를 들고 있죠. 첫 번째로는 종려나무예요.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종려나무거든요. 우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늘을 제공하고요, 열매를 제공하는데, 여러분이 종려나무가 수백 년을 산대요. 이 나무의 그 기간이, 살아있는 기간이 수백 년이나 된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달콤한 열매를 한없이 많이 맺는 종려나무. 그 다음에 백향목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말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나무들은 한 1000년 이상 된 나무예요. 그런 나무들이 성전을 짓는데 재료가 되었던 것이죠. 긴 세월 동안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우람함을 가지고 위험찬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들은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초라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종려나무요 백향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주를 따라 걸어가면요 그 삶 자체에서 향기가 나고요, 그 삶에서 뭔가 달라요. 그냥 술이나 먹고 밤새 술이나 먹고 자고 그런 인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전도하고 복음 위에 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요 종려나무가 되는 거예요. 백향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이 바라본 의인의 자상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여호와 집에 신겼기 때문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번성하기 때문이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14절이었어요.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종려나무의 수명이 수백 년이 넘는데 모세와 다윗이 노년에 굉장히 힘찬 모습을 유지했던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데,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에 대한 말씀 역대상 29장,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에 보면 노년이 돼도 점점 빛나는 분들이 계세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앞이 잘 안 보이죠. 시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미래가 다 보여요. 이 노인 앞에서는 미래가 다 보여요. 12아들의 그 지파, 12지파의 미래가 다 보여서 축복하는 거예요. 지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갈렙 같은 사람, 신약의 안나 같은 사람. 여러분 노년에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몸은 좀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따라합시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의인은요 계속 푸르청청하고요 결실하고요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한 사람들이 의인들이에요. 물론 체력적으로 어떻게 안 떨어지겠냐고요. 체력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입술로 자꾸 떨어진다 하면 더 빨리 떨어질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작년보다 올해는 더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꾸 몸이 쇠약해지는 걸 가지고 자꾸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 젊었을 때만큼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갈렙이에요. 45살 때 하나님이 헤브론을 주겠다 그랬는데 불신앙의 열명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85세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85세 노인이 나섰다고요. 근데 여러분 뭐 전쟁의 과정이 여호수아 14장에 길게 소개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점령했어요. 믿음대로 해버렸어요. 젊었을 때는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못 된다고 영적으로 말할 일은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 되는 일은 연세가 많으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손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30살 되는 선교사를 데려가시고 60살 된 그 부모님이 그 자리에 가갖고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30살이 이 시간도 많고 훨씬 일 잘할 텐데 그 천국 데려가시고 60 넘은 부모님 데려다가 거기서 선교하게. 그게 여러분 계산으로 보면 훨씬 손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나서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니어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시니어들의 경륜과 시니어들의 지혜와 시니어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과 계속 기도해온 그 세월과 이런 것을 가지고요, 사실을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고 수련회 하는데 시니어 노부부가요, 운전할 수 있는 분은 여보 오늘 우리 고등부 수련회 가서 한번 격려해 주고 옵시다. 뭐 우리 재산이 지금 뭐 32억 8천만 원인데 이거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이 32억 8천만 원 계속 들고 있으면 자식 다 물려주면 뭐 합니까? 여보 우리 오늘 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한번 1억 원 갖다 줍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노부부가 오셔가지고 고등부 수련회 때 1억 원 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젊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전세금 올라가는 거 걱정돼갖고 한숨 쉬고 있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이요 눈을 크게 뜨면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32억 8천만 원보다 훨씬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아니 저 연세에 어떻게 주의 일들 저렇게 하려고 하지? 여러분 그 유혹을 누가 꺾어요? 나이가 꺾어요? 몸이 꺾어요? 아무도 꺾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시니어들이 스스로 72세의 자신을 묶어두고 있어요. 교회도 이 풍성한 자원을, 이 인적 자원을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긴 해야 돼요. 은퇴시키고 그다음 아무 일도 안 해. 할 수 있는 일도 그만하래. 뺏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의인은요 갈수록 강해지고 갈수록 힘이 있는 거예요.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쇠약해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다녀왔는데 동강교회 원로 목사님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해 뜨는 집에다가 2억 원을 갖다 거기다가 퇴직금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작은 시설을 더 크게 확장하고 착 짓고, 그 다음에 그냥 그 강화도에 그 북한에서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거기다가 해오름이랑 카페 만들어가지고요, 나머지 1억은 거기다 쓰셨대요. 그래갖고 막 일을, 그래갖고 그 카페에 뭐 한 5월 6월 달은요 400명씩 온대요. 와가지고 거기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년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는지 몰라요. 안 하려고 하면요 그냥 방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려고 하면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계획을 안 세우면 못하는 거예요.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은 다 은퇴를 시켰는데 본인은 은퇴 안 했어요. 두 분은 은퇴하신 게 아니라 더 바빠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거 우리가 20년 전부터 생각하던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하고 빛이 청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노년의 강력한 삶을 복으로 주신다, 그거를 기뻐하고 하지만 또 한편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은 자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어요. 305장의 존 뉴턴의 작시한 노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본향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일 예배에 와서 몇십 년 사는 생애의 한 주일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한 주일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의인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직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바위 되심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만 많이 해놓고 복을 준 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들 길게 보면요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세요. 비타민 3일 먹고 비타민 효과 볼 수 없잖아요. 10달, 1년, 2년 비타민을 계속 섭취하면서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장기전이잖아요. 하나님을 꾸준히 섬기세요. 하나님 우리의 바위 되심, 그분의 정직하심, 그분이 불의하지 않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 시인의 귀한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을 신뢰하고 성도의 미래가 얼마나 풍성하고 견고한지 아름다운지를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모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